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너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게으름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할 때에 그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강의를 하고 설교할 때에 인물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등장하는 사람들 위주로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되는, 전파되는 그러한 복음의 경로를 우리가 살펴서 이해를 하느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 하면은 영생의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제도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장례식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물어보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아니면 편안하게 가셨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악하게 살았는데 죽을 때는 아주 편안하게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죽은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밤에 자듯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편안하게 잤을지 몰라도, 죽었을지 몰라도 그 시간부로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이? 지옥 간다니까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한다니까, 그죠? 근데 뭘 편안하게 잘 죽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고요. 그런데 천당을 가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가기 전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기차에 타고 있자는 이야기야. 그죠? 타고 있잖아. 그런데 그 기차를 어떤 사람은 가리키는데, 기차가 이렇게 생겼다, 아주 길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기차 내부를 또 어떤 사람이 타고 특별 그 특실이 있고 일반 칸이 있고 이런 걸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생의 관점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그 타는 방법을 설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기차에 타느냐. 타는 게 문제잖아요. 기차를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 기차를 타고 가는, 하여튼 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관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영생의 관점에서 자꾸 듣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은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헛되고 다음에 고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어떨 때는 힘들 때 있고, 교회에 나오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지라도
듣고 꼭 들으셔서 이걸 영생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알아졌죠. 빌레그램 목사님하고 거의 동격으로 외국에서는 알아주니까요. 이분이 제일 처음에 개척했을 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개척을 처음에 시작을 하고 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하러 나갔대요. 동네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아주머니 보고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조영기 목사님 얼굴 쳐다보지도 않으면서요.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이야기가 에이구 지금이 지옥인데 지옥 가봤자지 뭐 그러더래요. 조영기 목사님 거기에 충격을 받았대요. 지금이 지옥이래. 그 죽어봐야 지옥 가봐야 여기나 거기나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교회 안 간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에 복받는 이야기, 이 땅에서 잘 되는 이야기만 다 뽑았대요. 그게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복 받으라고 이 땅에서 잘 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래서 교회가 커졌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딱 절반으로 나눠요. 아까 조영기 목사님처럼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된다고 복 받는 방법에 관하여 잘 사는 방법, 장수하는 방법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설교가 있고요. 또 한 무리는 야 무슨 소리냐? 이 세상 건 다 배설물로 같이 여기야지. 다 소용없어.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세상 거는 다 헛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오로지 십자가 오로지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만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에 아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 이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자기도 부인해야 돼요. 자기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가 없고 부인을 하고 이 세상 것 다 소용없고 주님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영생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생의 삶을 살면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방법이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죽고 자기 부인하고 영생의 삶을 살면 왕노릇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요. 어린아이가 바로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꾸준하게 지금 날마다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듯이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이 세상 거 다 배설물 여기고 나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 거 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믿는데 이 세상 거 다 배설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주세요? 주님만 남아있으면 되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게 제일 첫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영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가 부인 안 되면
내 안에 왕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이 계시든 내가 있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한 사람만 있어야죠. 두 사람, 왕은 두 사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죠.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점점점 좋아지고 있나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나 라는 것을 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게 빌립보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부인이 되면, 자기가 죽어지면, 영생에 가까이 가시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랑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함과 이웃 사랑이 된다니요. 사랑이 열매가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항상 기준이 되니까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계속 그래요. 그게 원수까지 된다니까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죽기 시작하면요, 자기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져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진다, 좋아진다? 점점 좋아져요. 그것이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지난주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래 기도하라 그랬잖아 주님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했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본래 원죄는, 우리가 죄는 없는데 왜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죄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죄는, 지옥 갈 죄는 하말티아라 그랬어요. 전체다가, 신약 전체가 헬라를 찾아보면 하말티어라고 돼 있어. 다. 근데 딱 한 군데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그 죄, 그거 죄만 다른 죄라 그랬잖아. 그죠? 한글로는 죄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헬라어로는 원 뜻은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그 다른 단어가 그게 딱 하나 기록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사랑과의 그 잘못된 거, 이거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사랑과의 관계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거를 잘못됐으면 그걸 자꾸 회복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그걸 회개하는 거요. 그걸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거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누가 싸웠어요. 싸웠는데 혈기를 내가지고 막 감을 질렀어. 막. 그러면 집에 가서 여러분 생각이 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혈기를 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거 잘못됐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혈기 부린 것은 그건 일반적인 죄라고요. 하말티아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혈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것은 오페일레마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혈기를 위해서 회개하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거는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다만 우리의 나쁜 옛날 그 관습이 나온 거, 나쁜 그 습관이 나온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안 하신다고. 그러나 사람에게 상처 준 건 이거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상처 준 거는 회개 안 하고 내가 혈기 부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그죠? 이 DB 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이에요. 혈기 부린 거는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 안 하세요. 기억도 안 하세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확인해야 될,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문제라고, 사람과의 관계라고요. 그 다음에 영생의 삶을 살면은 사람이 조금씩 변해요. 무엇을 확인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느냐면은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고 오실까요? 느헤미야서 12장 44절, 구약 746페이지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삭해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았어요.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요. 그러니까 도시다운 도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을 뽑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뽑고 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모습대로 이제 바로 갖추어질 때의 그때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때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익은 것과 11조를 곡간에 거두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요, 제일 처음에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은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자라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가 자꾸 바치고 싶어요. 드리고 싶다. 헌금 바치고 11조하고 자꾸 드리고 싶다고. 그 다음에 주의 종과 자꾸 가까워지고 즐거워져요. 이게 점검, 가장 중요한 여러분 생활에 있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은혜가 되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험이 들면요, 주의 종과 싸우고 비판하게 되고 막 그래 돼요. 근데 은혜가 되면 주의 종과 가까워져요. 주의 종과 가까워진다는 말은 주의 종은 모든 이웃들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사람과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 국민학교 6학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참,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고마운 게 참 어머니가 많이 심었어요. 참 신앙생활 참 잘 하셨어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교회 사택에 사셨잖아요. 사택에 사시는데 사찰 집사가 또 있었죠. 근데 사찰 집사가 애가 6명이야. 그러면 목사님 애, 우리 목사님은 2명이었는데 애들이 막 그 좁은데 사택하고 사찰 집사 사택하고 붙어 있는데 그 막 시끄럽고 막 얼마나 정신없는지 몰라. 애들 뛰놀고 하니까 목사님이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번씩 저녁에 오시라, 애들 데리고 오시면은 그때는 TV가 없었잖아요. 근데 TV를 딱 켜시면은 애국가 놓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계속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식사를 하시고 디저트까지 해서 막 그냥 갈 때 또 바리바리 사서 그냥 드리고 하면 사모님이 아이고 괜찮다고 하고 막 그 모습이 제가 눈에 선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했는데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만 다이아몬드 4부를 끼고 계셨어요. 백금으로 해가지고 사부 다이아몬드를 끼고 계셨는데 그거를 빼서
봉투에 넣어서 그냥 드렸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다이아몬드 그게 우리 어머니께 일반 집의 전세 가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무명으로 바치면 모르나? 우리 어머니밖에 없는데 그 바치면 많이 알지요. 그런데 그 해에,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그 해에 우리가 집을 2채 샀습니다. 그 2채 사는 날 어머니가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네. 그리고 하나님 복 받기 전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 감동을 주신대요. 자꾸 바치고 싶고 주의 종들 자꾸 대접하고 싶고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야, 어머니가. 그래서 내보고 아들아, 앞으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절대 소멸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아요. 그걸 지나치지 말고 그 마음이 들거든 그대로 실천하라. 왜? 하나님 그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 이야기한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걸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뭐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자꾸 감동을 주세요. 영생의 삶을 살려 그러면요. 은혜가 되고 여러분 성장하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꾸 선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감동을 주신다고. 그거를 소멸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요,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너무 좋으니까 너희들은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랬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고생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8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3번 몽둥이에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금식하고 추위당하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어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갖다 버렸거든요. 얻어맞아가 죽었다고 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갖다 놨는데 살아났다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그냥 당한 일이었다라고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마디 이 글에서요, 사도 바울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내가 이렇게 그냥 고생하고 말이야, 굶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내가 당한 일이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이 아무렇지 않지만 이 단어 하나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이 시위대와 밖에까지 번졌다 이 말이에요. 향기는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소문도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소문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좋은 소문. 감옥에서까지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무 기쁘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1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파됩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된다고요. 뭐 개를 통해서 전파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다 전파됩니다. 하나님. 나쁜 소문이든 좋은 소문이든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틀림없이 전파돼요. 근데 투기와 분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여, 사랑과 착한 뜻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투기와 분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도. 막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착한 뜻으로 사는 사람보다 투기와 분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 왕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10배가 더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나빠요? 나쁜 거야. 이게 막 질투가 올라오는 거야.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울 왕은 망하기 시작했어. 투기와 질투. 주의 종들도 오늘 또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가 성장하면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도 교회를 지어야지 해가 무리해서 교회 다 짓잖아요. 빚을 내고 말이야. 빚 내는 것도 능력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빚을 내고 교회를 짓고 왜? 욕심에 의하여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합니다. 빚 내는 것을 아주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그래가 지금 교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지어놨는데 전부 다 경매 넘어가가지고 이단으로 지금 다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교회로 다 바뀌고 있다니까 지금요. 나가보세요. 신천지에서 다 모조리 다 쓸어 모으고 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사는 사람. 선교사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선교 지역 가서요 온통 싸우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안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자기를 알아봐 달라는 거야.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남한테 기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봐요. 왜 싸워요?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려고 하지. 투기와 분쟁으로 할래? 아니면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할래?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요.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주의 종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래? 주의 종들 눈에 가시같이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될래?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여러분들 자유예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투기와 질투로 살 수 있고 사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쓰임 받으면요 이런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좋게 쓰임 받으면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주의 종과 사도 바울과 잘 절구하고 관계가 좋으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 그걸 확인하시라고.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그걸 확인하시라고. 점검하시라고. 내가 오늘 또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은 별로 기쁨이 없는지 막 스트레스만 있는지. 스트레스 있으면은 여러분 잘못 살은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오늘 하루 잘 살은 거예요. 오늘은 성장한 거예요. 그 점검하시라고. 그 여러분 몫이라고. 목사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 또 기쁨으로 내일 또 기쁨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복음은 전파되네. 야, 신나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네. 너무 감사하네. 그런데 좋게 쓰임받든 나쁘게 쓰임받든 그 자유인데 빌립보 교인들아 너는 좋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몇 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세우시느냐 하면요. 오로지 복음 때문에 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다고. 왜? 복음 때문에. 이게 유럽까지 간다니까지 앞으로요. 뭐가요?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이게 마지막 때라고요.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실 거라고요.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대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여러분들 안 해도 전파돼요. 어차피 전파돼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거든요. 이 복음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하게 좋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남나 내가 잘못 살았나 잘 살았나 확인하시라고. 혈기 부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거, 사람의 상처를 준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때까지 여러분 혈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 소용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 안 하고 계시는데 뭐 자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 잘못 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야.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